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영광의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자기 영광의 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21절에 나오죠. 자기 영광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많은 것에 비유하지만 경주,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죠.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점에 서서 시작하지만 도착은 다 다르죠. 중간에 순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그 마라톤 경기를 보면, 국제 마라톤 경기를 보면 레이스가 얼마나 치열한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운동화, 최첨단 운동화, 특수 제작된 운동화를 신고, 또 동료를 내세워서 페이스메이커라고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옆에 동료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을 따라잡기 위해서 혹은 따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스퍼트를 냅니다. 지금 마라톤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4년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케냐의 데니스 키메토란 선수가 세운 기록인데요. 2시간 2분 57초입니다. 어느 정도의 빠르긴지 실감이 나시나요? 2시간 2분 57초, 42.19km를 거의 2시간 만에 달린 것이죠. 이것은 100m를 무려 17.48초에 달린 결과입니다. 100m 달리기를 17초에 달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 17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7.48초로 42.19m를 끝까지 달리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 2시간 2분 57초. 대단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믿음이란 바로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됐어, 적당히 해라, 다 왔다,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부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어서 13절로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17절로 19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지나는 동안 먼저 적대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분명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몸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교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1장부터 4장 가운데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고백한 대로 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어찌나 많은지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이 화려한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과는 철저하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안타깝지만 이름뿐인 성도였지 엉터리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할 기회를 늘 가지길 원했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곧 멸망이고,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배, 이 배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들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교회 나오자마자,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부터 바로 누구누구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뜻이 부르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 성인 성자를 쓰고 무리도자를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즉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장 그리스도에 근접한 성인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기도를 노래한 성 프란치스코, 기독교 신앙의 신학의 초석을 다진 성 어거스틴 같은 이름 앞에 그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성 베드로, 성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앞에도 부여되었습니다. 구세군은 초창기부터 성도라는 호칭 대신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죠? 군우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주와 구세군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세군에서 사용하는 군우라는 이 호칭이 언제부터인가? 군사 용어라고 해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꺼려 구세군 안에서도 군우라는 호칭 대신에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식 있는 타교단에서는 성도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지자 구세군의 군우와 같이 교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은 교회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세군은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 구세군은 어떤 건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가 천막이든 시장이든 심지어 술집이든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용어 대신에 영문, 경영할 영, 문자를 써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영문은 예루살렘 성문 밖, 즉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가신 죽음의 길,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구세군의 영문은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처럼 고난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영문입니다. 교회 문을 굳게 닫고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곳은 영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처치라는 용어 대신에 커뮤니티, 즉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교회, 처치라는 용어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 모인다는 의미보다 예수 공동체로의 의미가 더욱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공동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복지 등 사역의 장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구세군의 영문의 의미를 따라가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군우와 영문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으니 만인을 사용하십시오. 구세군 안에서는 구세군의 영문, 구세군의 군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잘한 일을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내가 잘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잘한 일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잘한 일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은 결국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땅의 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려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영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게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군병을 불러서 그를 결박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결박하려 하는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훨씬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군사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서라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말인데 이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임전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군인과 같은 그런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적인 유혹을 받고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기는 행악을 보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시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을 기억하십니까? 사진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건 대한민국의 송기정, 남승용 선수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단 저들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가슴에 있는 일장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무한한 영광을 돌린 그런 자들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저들의 머리에 둘린 올리브 나무로 만든 월계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아버지 제우스에게 올리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선 저들처럼 우리는 주 안에, 예수 안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간의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을 변형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자기 영광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은 인간의 영광, 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분명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 영광의 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여 많은 사람들을 자신 안에 두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의 몸이란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영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세상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